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강물이 나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스겔 47장 12절에 보게 되면 성소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린 양의 보좌인데 성소니까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소. 참 말씀을 보다 보면 너무 기가 막힌 것은 과거에 보던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깨어서 보게 되면 과거에 보던 말씀이 아니죠. 구약과 신약이 짝이 있다는 말은 참 많이 들었지만 이 신약에 기록된 말씀들이 구약에도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동일한 말씀들이 약간 다르게, 배경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은 말씀이거든요. 오늘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스겔 47장 12절에는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라는 말이 또 포함되어 있죠. 달마다 새 열매가 계속 맺힌다는 거죠. 또 2절에 보면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스겔서 40장 말씀에 보게 되면 약재료가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이렇게 한 거죠. 아버지 나라에 가면 생명나무가 있는데 달마다 12가지의 새 과일을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료로 쓰임받는 그런 이파리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3절에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저주가 당연히 없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원래 오늘 오후에 그런 이제 노마서 말씀을 이렇게 좀 전하게 될 텐데요. 본질상 이런 말을 본질상 진노에 전했다. 이 본질상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 말이 되고 태어나면서부터 그 말이 되기도 합니다. 시편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또 예레미야 보게 되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짓기도 전에 이미 나는 제약 가운데 있었다고 하나님이 선포를 해요. 내가 어머니 모태 짓기도 전에 하나님은 전제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아버지 나라에 갔으니 당연히 저주가 없는 것이죠. 아멘. 어마어마한 반전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저주받은 자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 나라에 간 그는 그 저주의 자리에서 어떻게 저주가 없는 자리로 옮겨졌으니 이건 반전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한 구절만 믿음이 와도 아멘. 기쁨이 있고 세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생각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찾아오실 때 그 모든 상황을 다 이겨내고 아멘. 말씀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 저주가 없는 곳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인데 이 말씀을 보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체들 가운데 정말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성도가 있다면 정말 주님의 얼굴 정말 보고 싶다. 내가 떼어놓은 자녀의 그 어린 아기 그 자녀를 보고 싶은 것과 같이 어머니를 아버지를 보고 싶은 것과 같이 어떤 나의 사랑을 냈던 그 지체를 보고 싶은 것과 같이 정말 이 시간에 주님의 얼굴을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말씀 앞으로 주목해서 주님 저도 주님 얼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젖먹이 어린아이를 엄마가 떼어놓고 잠시 잊을 수 있으나 모유가 생생함으로 인해서 아파오면은 우리 자녀가 지금 배가 고파서 울겠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그 어머니는 누구를 생각할 수 있어요? 자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보고 싶은 거죠.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또 경우에 따라 부모님이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지체를 굉장히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이 보고 싶다면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요. 나를 생각해보고 우리 지체들을 생각해보는 것이죠. 정말 주님 얼굴이 오늘은 보고 싶었으면 좋겠다. 아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보고 싶었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얼마나 행복한 성도이겠어요. 주님 보고 싶으면. 그런데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분이 보고 싶을 때도 있지만 또 어때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셔서 정말 주님이 보고 싶어지는 그런 심령으로 바꿔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봤더니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참 이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어제는 무슨 그 말씀을 오전도 준비하고 오후도 준비하다가 인터넷을 통해서 찾다가 제가 정보를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 정보도 또 완전한 것도 아니고 또 정보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 기업 가운데 100대 기업, 자산 가치, 그 다음에 작년 매출액, 그리고 세계 최고 갑부 1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막 제가 인터넷을 정말 한 40분 이상 찾은 것 같아요. 그거를요. 좀 정확한 정보를 한번 얻고 싶어서 이것도 말씀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찾았는데 이게 정보가 각각 다르고요. 또 매출 순위도 좀 다르고 자산 가치도 좀 다르고 그리고 또 개인 재산 소유 가치도 조금씩 달라서 어떤 게 그러냐면 그냥 비슷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작년에 매출 1위한 회사, 매출입니다. 매출 1위한 회사가 거의 한 300조 가까이를 했더라고요. 매출을요. 이제 거기에서 또 빼고 총 수입은 얼마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매출이 그렇게 된 회사가 있더군요. 그 회사가 제가 알만한 회사인 줄 알았더니 또 잘 모르는 회사더라고요. 그리고 자산 가치, 자산 가치는 잘 모르겠는데 찾다 못 찾았어요. 전 세계 기업 가운데 1위 기업이 그 자산 가치가 얼마인지를 제가 찾다 못 찾았어요. 우리나라 삼성이 얼마다 이런 것 좀 나와 있더라고요. 삼성이 아직은 1위인데 자산 가치가 어떻다 이런 것들. 또 그렇게 따지니까 또 우리 한국 어떤 은행이 또 자산 가치라는 것도 1위고 그래서 저는 경제 어떤 지식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작년 1위 통계 1위 부자가 이름까지는 외우지 않았고 77조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분이요. 그래서 그분이 세계 1위라고 그래요. 77조. 멕시코 사람이라고 하던가 그리고 이건희 씨가 100위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하는데 97이라 지금 103위에 밀렸다 그러는데 그분이 한 20조 정도에서 지금 한 17조 정도로 이렇게 내려갔다 이런 말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개인 재산이 그렇대요. 여러분 17조가 뭔지 전 잘 모르겠어요. 77조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작년 매출을 300조라 저에겐 도대체 이게 감이 오지 않는 숫자들이니까요. 저는 겨우 그냥 100만 원, 1000만 원, 50만 원, 몇만 원 여기에서 하는 사람이라 도대체 조 단위가 넘어가니까 도대체 이게 와닿지 않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 아멘.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고 하면은 이게 도대체 감이 더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어지는 거예요. 감은 잘 오질 않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서 세세 무궁토록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거죠. 그리고 7절 말씀에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 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 복이라고 하는 말이 7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 이런 말씀들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두루마기를 빠는 자. 두루마기는 다른 말로 하면 곧 자신의 어떤 주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를 말하는 것이죠. 삶을 말하는 거죠. 이걸 깨끗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질 때 믿죠 우리가. 그런데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고 치해질 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막 은혜가 되죠. 은혜가. 아멘. 말씀이 믿어지니까 은혜가 되잖아요. 그럼 모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힘들게 하는 상황, 어둡게 하는 상황, 모든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말씀이 믿어질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아멘.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절에는 영원한 운명 또 심판의 자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심판의 날이 정해졌다. 따라서 합니다. 심판의 날이 정해졌다. 예, 정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이 바울이 아덴 쪽에 가서 특별히 당시의 철학자들, 스토아 학파들 막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곳에 갔더니 자기들도 모르는 신의 이름을 붙여놓고 얼마나 이방 신들이 많은지 거기 말씀을 보면 다윗이 분노하여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막 전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영원하신 그분이 세상을 창조했고 그분은 당신들이 지어놓은 그곳에 절대로 임해 있을 분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어떤 집에 거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전하면서 우리의 인간의 사는 지경도 다 아버지가 정하셨고 운명도 정하셨지만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도 작정했다. 이렇게 바울이 막 전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비웃어요. 저 사람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네. 저 이방 신 중에 하나를 전하는 사람인가? 저 사람은 저렇게 말꾼이야? 왜 저렇게 말을 잘하지? 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비웃는 사람들도 있고 그 가운데 몇 사람 그 말씀을 믿는 자도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했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5절에 15절에 보면 네 천사가 이 네 기퉁이를 붙들고 있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붙들고 있었는데 네 천사가 이것을 놓으니까 그들은 그 연 올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었어요. 그 천사가, 네 천사가. 어떤 연올시가 되면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는 거예요. 요즘에 마지막 때를 예치는 분들이나 또 그걸 또 연구하는 분들은 예측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중동 전쟁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수많은 시리아와 또 전쟁 또 이스라엘 계속해서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측들을 많이 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예측을 많이 해요. 그러나 그게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은 두고 볼 일이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은 일어납니다. 아멘. 글쎄요, 역사적으로 고정을 해보면 역사 이래 3분의 1이 전쟁으로 죽은 적이 있는가? 전 세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3분의 1이 죽는 날은 언제인가? 거룩한 신부들이 들림받고 난 후에 7년 대환란 속에서 일어나는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면 3분의 2가 죽고 마지막엔 완전히 불심판으로 끝이 나죠, 세상이. 3분의 1이 죽을 때가 온다. 그리고 이 전쟁을 이제 전 세계를 단일 정부하려는 적그리스도 나라가 준비하고 있다. 이런 걸 계속 시나리오들이 계속 전개하고 있죠. 어떤 건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계속 말하죠. 그러나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유럽, EU를 통해서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쪽에서 일어날 것인지 계속 주목하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의 기록이 있으니까. 아멘. 그러나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을 경배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그날이 오든 오지 않든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죠. 역사 속에. 성경에 보면 둘째 나팔을 천사가 불면 이게 둘째 나팔 재앙이라고 하는데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딱 불면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둘째 천사가, 이건 둘째 대접장이라고 하죠.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어제도 일본의 아주 굉장히 전문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그래서 손석희 씨라고 있죠, 우리나라. 그분이 이렇게 방송에서 같이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을 잠깐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1부, 2부를 조금 이렇게 편집해 놓은 걸 잠깐 봤는데, 그걸 봤더니, 아베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지금 다 유출시키고 있으면서 유출 안 시킨다고 거짓말.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리고 그분이 아니라 일본에 여행을 오려면 절대로 후쿠시마나 또 도쿄 이런 지역은 절대로 오지 말라. 이미 그쪽은 다 공기가 번졌고 지하수도 오염됐다. 가려면 저 밑에 지역, 저 위에 지역 조금, 저 밑에 지역, 거기는 혹시 모르겠지만 거의 다 오염됐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선은 미국산, 캐나다산, 한국산이 그냥 한국에서 한국 어부가 주면 한국산이래요. 그게 일본에서 잡아다 줘도.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믿을 수 없다. 그 박사가 그런 말을 해요.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런 말 들어도 해먹습니다. 아직은. 아마 일본에는 이상한 일들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런 나타난대요. 그런 일들이. 그런데 아직 우리가 현실로 와닿지 않을 그런지 몰라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염됩니다. 아멘. 생물이 죽어요. 죽어간대요. 그런데 그건 손바닥만 어떤 구름 같은 흔적일지는 몰라도 우리가 자시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조금만 이렇게 관심 갖고 보게 되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계 경제가 어떻다, 세계 자연이 어떻다, 그 다음에 돌아가는 세계 모든 역사가 어떻다, 이런 말을 막 이렇게 하면은 이 적은 지식으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접하게 되면요. 무슨 말인지 사실은 잘 와닿지 않아요. 그들이 맞다고 막 주장하는데. 그런가 하면 거기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보다 보면 내가 경제학을 전공했더라면 그래도 조금 도움이 빠를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요. 내가 지질학을 전공했으면 조금 더 빠를 텐데.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내가 공학을 전공했으면 이게 좀 빠를 텐데. 근데 내가 어떻게 다 전공하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혼자 이렇게 비유를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나라 상품 백화점도 무너지고 그랬죠. 외국의 백화점들도 가능 무너지더라고요. 그 무너져서 얼마나 와르르 다 잠겼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은 그거 무너짐을 정말 아는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진짜로. 정말 아는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안에서 무너진다고 빨리 피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인데 무너질 게. 생일 선물을 사러 와서 그거에 대해서 아이스 쇼핑을 하면서 아름답게 그걸 막 고르고 그 정신이라도 넘는 그 사람들이 말하니까 막 들어주지 않는 거죠. 이 사람의 말을. 정말 무너질 건데.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간 자가 있을 수 있고. 아멘. 안 한 거지 않고 그 안에서 그냥 그 사는데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고 사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꼭 그와 같이 도대체 와닿지 않으니까. 세계 경제가 어떻다. 지금 자연재해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많은 수많은 말들을 해줘도 내가 실제로 나의 피부로 와닿지 않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런 일이 있을 것이가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서 마지막으로. 그래, 현상, 나타나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이걸 보면서 참고하고 또 계속 예의주시해야 되죠. 우리가 때를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잖아요. 기독교라는 이름 아예 통계를 내는 그 기관마다 다르지만 어떤 기관은 이단들도 포함해서 기독교 이렇게 포함시키는 기관도 있어요. 이단도 함께 전 세계 기독교가 몇몇 이렇게 포함하는 데도 있고 또 천주교를 넣어서 포함하는 데도 있고 또 정교를 넣어서 포함하는 데도 있고 빼서 포함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우리는 이거 같이 다 포함하실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세계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전혀 믿지 않습니까? 하물며 교회에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안 믿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에 가신 그 어마어마한 역사의 일을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믿고 전부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는 것이죠. 삼성전이 지어진다.
짐승의 정보가 준비되고 있다. 적그리스도 출현할 때가 머지않았다. 이런 예측들을 계속합니다. 또 한 가지는 동성연애가 계속해서 합법화되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제는 수면 위로 올라와서 계속 진행하는 이런 시대. 이걸 보면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그냥 말씀 믿는 거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 666은 결코 상징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절대로 상징이 될 수 없는 것은 반드시 짐승의 정보가 세상을 통치할 수단으로 쓰게 될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으로,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대리집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많죠. 아직은 열어놓고 지켜보는 것이고, 그러나 어떤 방법이든 666은 세상에 등장을 합니다. 말씀이니까. 여러분, 지구상에는 두 나라만 존재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200몇 개국이 이런 나라겠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두 나라만 딱 존재해요. 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는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지금 현존하는 사람들은 두 나라 중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단의 나라가 세계 평화를 계속해서 외친다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연합하자, 평화를 위해서 계속 평화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건 속는 것입니다. 완전히 속는 것입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거짓 나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잠시 속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사단의 공격을 계속 받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 미움을 받습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아마 대환란이 시작되면 성도들이 처참하게 짓밟히는 일이 발생할 거예요. 주님이 그걸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설날 오는 거 맞습니다. 아멘. 믿든지 안 믿든지 성도이든 성도 아니든 상관없이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주님 앞에 가면 생명책이 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책 가운데 기념책도 행위책도 펴져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을 바라보게 되죠. 아멘. 어찌할꼬? 그리고 주님을 주목하게 되죠. 자꾸만. 저 개인에게 한 가지 안타까운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말씀은 진리인데 왜 나는 말씀과 동떨어질 때가 많을까? 이럴 때 실망스럽습니다.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낙심을 하려면, 정말 절망을 하려면 아주 정말 절망을 하고 낙심해야 되는데 이것도 조금 비슷하게 하는 걸 할 때 같은 말이에요. 정말 낙심하고 정말 절망하고, 그래서 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 초청 앞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정말 알고 나가면 좋겠는데, 이거 지식으로는 이미 다 경험하고 알았던 것들이라 어떤 경우에는 좀 실망스럽다 이러면서 실제로는 나가지 않는 이등적인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이때가 더 문제가 많죠. 차라리 절망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정말 완전히 해야죠. 그리고 손 내미시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되죠. 아멘.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해 주실까를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나를 어떻게 도대체 대해 주실까, 그분이. 반드시 내가 그 앞에 설 텐데 나를 정말 어떻게 인정해 주실까.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와 땅이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심판의 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런 방주의 제도를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도 어떻게 내라고까지 다 말씀합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아멘.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노마서 묵상하다가 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요.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믿음은 무엇에서 나요? 들음에서. 노아에게 방주를 내벼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 뭐가 나요? 믿음이 난다는 것이죠. 아멘. 노아의 방주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요. 노아의 방주와 모세가 탔던 갈상자는 언어가 똑같습니다. 테바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기하게도 언어는 똑같아요. 단어가 테바트예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정말 전심으로 들으면 무엇이 나요? 믿음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믿고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틀려지면 은혜죠.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르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노아는 주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하죠. 말씀이 믿어지니까 믿어지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아멘. 아멘. 어떻게 믿으면 믿는 바대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감사하죠. 할렐루야.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면 구원받은 자지. 아멘. 나는 이미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방주를 회비하고 있는 자죠. 그러니까 심판의 말씀이 외쳐져도 나는 어때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선교적 전제로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나 너하고 언약 세웠으라고 말씀하니까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게 그리고 그의 전부였어요. 그냥 믿는 바대로 살아갔어요. 120년 동안이나. 그 믿는 그 믿음대로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믿음이죠. 보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대상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심판의 모습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그런데 12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룰 것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거죠. 저는 우리 갈보리 교회 지사가 저를 보면서 또 기도할 제목이 또 있는 거죠. 말씀은 분명한데 잘 사라지지 않으니까 힘들어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신학교에서 가르쳐요. 유명한 강사들이 가르쳤어요. 저는 배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부담스러운 말을 가능하면 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힘들어하니까. 가치 부여를 좀 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힘들어하니까.
이 말씀은 맞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이대로 전하면, 자, 너 방주 백인전 너와 저때 지으라 그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금 그대로 지어라. 믿는 바들 실제로 살으라고 그러니까 믿는 바들 너무 안 사라진단 말이에요. 살아야 되는데 누가 자기가 살래요? 주님 의지하면 주님이 살게 하실 텐데. 아멘. 주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사라지니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배울 정도예요. 가르쳐줍니다. 그거를 해요. 실제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은 그런 강의 시간에 참여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힘들어한다는 거죠. 왜? 안 사라지니까. 우리 이런 말은 듣죠? 그리스도의 피 농도만큼 믿고 아멘. 복음 이하로 살 수 없고 이런 말들 많이 듣죠? 듣는데 안 사라지거든요. 잘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어두워진다는 거죠.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살게 하실 거예요. 그게 믿음의 정점이에요. 저도 제 자신이 어두워졌다가도 말씀 앞에 서면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말씀을 또 취하는 거예요. 어제 믿음으로 취했다가 오늘 또 실망스러운데 말씀을 떠보면 그 말씀이 또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앞에 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또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걸어갑니다. 그렇게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멘. 그 길에 떠날 수 없는 것이죠. 어떨 때는 바울처럼 안 사랑했더니 안타까운 부분도 사실이 있죠. 그런데 절망하려면 정말 완전히 절망해야 되는데 비슷한 절망하는 그 모습이 내가 더 문제예요. 오히려 절망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 앞에 나가게 될 텐데. 아멘. 마음이 어두워졌을 때 주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주님의 빛이 비춰져야 되니까. 그래야 어둠이 떠나가니까.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요 겨우 8명뿐이라. 이런 말씀은 제가 오래 붙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하고 그냥 지나가고 싶어요. 그럼 노아 시대 때 8명만 방주에 타고 나머지 안 탔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이거를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이니까 믿는 것이죠. 아멘. 유다서 1장 7절에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지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 심판의 말씀들이죠.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저를 위로해 주신 겁니다. 너 기쁨의 근원이 뭐지? 그러면 생각해 봤어요. 너 무엇 때문에 기뻐하지? 너 좀 힘든 것도 있을 텐데 너의 힘들어하고 너 무엇 때문에 기뻐하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젠가를 한번 묵상해 봤어요. 정말 솔직히 내가 언제가 가장 기쁘지? 내 현상 보여주는 무엇이 잘 되었을 때 그때가 기뻤나? 무엇이 기쁠까? 정말 묵상했더니 참된 고백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기쁠 때였습니다. 아멘.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님을 묵상할 때였습니다. 아멘. 주님과 연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 고백은 진실이에요. 내 영혼이 전심으로 주님 앞에 반응되어졌을 때 그때가 가장 기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 기쁨이 참 기쁨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긍휼을 또 구하는, 참으로 구하는 그 시간이 가장 기쁨이 시간이었어요. 주님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직장과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주님 바라보는 그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신랑 되시는 그분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그를 초대할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는 경우에 따라 종과 같은 모습으로, 낮고 천한 모습으로 그렇게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간 성도를 위하여 천년 왕국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오늘 말씀과 세세토록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왕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다가 아직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을 떠난 분들이 계십니다. 북한에 살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시리아, 이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내지는 이런 핍박을 당하는 곳에서 여전히 오늘도 떠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을 이 땅에서 기다리며 살다가 고난 가운데 세상을 떠난 분들이 계시죠. 그들의 결말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왕노릇하리라. 아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를 통하여 내가 나의 일을 더하리라. 맞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고통도 눈물도 어둠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안식합니다.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히브리서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걸 소망하는 것이죠. 주님이 그들에게 흰옷을 입혀주셨을 것이고 면류관을 씌워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온 이 말씀과 같이 생명수 강가를 걸겠죠. 걸릴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먹겠죠. 이걸 주어 먹게 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아멘. 간혹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으나 주님 앞에 있음이 감사하고 주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 것을 보고도 감사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할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잃은 것도 없지만 혹시 다 잃었을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여전히 믿음에서 믿음으로 쩔뚝거리는 것 같을지라도 달려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절뚝절뚝하면서 갈 수도 있을지라도 그런데 여전히 믿음으로 계속 걸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믿음을 결코 저버릴 수 없어서 저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신앙을 지켰던 바울이 가졌던 그 소망을 나도 동일하게 갖고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자신이 죽을 때가 다 된 것을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이 직접 예언하신 것 같이 그때가 된 것을 알고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나는 먼저 가게 될 것이다.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들이 계속해서 내가 전했던 그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가 전도했던 양육했던 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경동이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개념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간 유전자 지도를 연구하면 늙는 것을 단축시킨다. 여러 가지 그런 의학자들의 말이 있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100세 보험이 나와 있고 150세까지 또 산다. 이런 말들도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러나 그런 거를 듣고 내가 150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갖기보다는 별로 흥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어제도 잠시였지만 몸이 피곤하지만 밤을 이렇게 조금 오랫동안 새면서 주님, 죽음이 두려울 수 있는 것이나 주님을 하다가 죽는다면 괜찮겠습니다. 내가 헛되이 보내다가 죽는 자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좀 몸부림을 치다가 언제든지 가는 건 괜찮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담대해지더라고요. 자꾸 밤을 새면 몸이 축날 수 있는데 그래도 담대해졌어요. 정말 그 상황이 오면 마음이 어떻게 될진 상황 가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는 아직은 건강하니까 주님 괜찮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이 소원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장막을 벗어나 주님 품에 안기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이게 정말 확정되어지면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아멘. 너무 부족해서요. 주님 그래도 조금 기회를 주세요. 이럴 수도 있겠으나 사도 바울과 같이 나 달려갈 길 마쳤다고. 베드로가 고백하듯이 나 장막을 벗어날 시간이 되었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개인에게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장막을 떠나 아버지 품에 가도 만족하겠습니까? 아멘 되어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게 정말 아멘 되어지면 주님의 일을 하다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후에 주님이 오라고 하면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이라도 가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확정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너무너무 그러면 감사하겠어요.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주님의 제자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수말리를 걸었다고 하는데 요한은 얼마나 걸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밤모습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었겠지만 혼자 그것도 역사가들이 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요한은 가장 오래 남아 있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고령이었을 것으로 보는 거죠. 그 노후에 가족 하나 없이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다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밤모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묵상했던 그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토록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말씀하셨던 아마 그리고 요한이 이 땅에 있을 때 바울이 했던 말을 들었을지도 모르죠. 들었을 수 있죠. 나 셋째 하늘에 갔었다고. 들었을 수도 있죠. 정말 요한에게는 사모하는 분이 계셨다면 주님이셨어요. 아멘. 그걸 의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었죠. 근데 그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자신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던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이 땅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그럼 내가 그곳에 가면 너희를 나의 보좌를 준비하겠다 하셨던 그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주님이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가서 봤더니 그것은 다시는 저주가 없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 그 종들이 어린 양을 섬기며 예수님의 얼굴도 보고 하나님에게 나오는 빛으로 말미암아 밤이 없는 그곳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기에 성도들은 소망을 붙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세월은 이미 흘러갔습니다. 아쉽죠? 흘러갔어요. 아쉬워요. 어떡하겠어요?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새록새록 어떤 계기가 되어질 때마다 과거를 한 번씩 회상하는 시간들을 갖게 돼요. 갖다 보면 지나갔지만 아쉬운 게 너무 많죠. 또 혹패인 것 같은 그 흠집을 보면서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기 주목할 수 없죠. 지나간 세월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거니까. 앞으로 주님이 나에게 정하신 그 시간 동안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따라가야죠. 결국 세상은 끝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과 마침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연월시를 분명하게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불의를 하는 사람들은 불의를 멈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멈출 것은 멈춰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자는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 그는 성 밖에 있게 됩니다. 성 밖은 천국 밖을 말하는 것입니다. 엽기서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땅에 사는 날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 아무든 이 땅에 사는 날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에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새하얘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져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서 신문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 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이 땅에 있는 동안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 생명을 정하셨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정한 그날 동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살 수 없음에 대해서 한탄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나오십시오. 아멘.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의 골로 비춰보면 멀리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절망하는 것 아니죠. 그래서 주님 바라보는 거죠. 아멘.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고 말씀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다가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거룩한 신부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